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룻에 대해서는 우리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시죠? 이 여인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2절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예요. 그래서 두 베들레헴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에브라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에브라시 그 베들레헴이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민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한 400년 동안 여호수아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사사기 읽으면서 계속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사기 3장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곤란한 핍박, 이방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이 이 사사의 뜻은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한 400년인데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차려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찾아갔고요. 또 우리가 시청각 기억하기 좋아하죠. 눈에 보여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찾아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말에 백문지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 섬겼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우상을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고통의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 사사가 3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근데 우리는 보통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믿음에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됐고 결국 그 갈렙은 를 통해서 그 동생까지 온니엘까지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고요. 그래서 사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들이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서운함을 표현하다 내가 그들의 왕으로서 있는 것을 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특별히 재림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들이 그 전에 믿던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뭐 결혼하면 궁합도 보러 다니고 또 애들 이름 지는데도 장면소를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은 꿈을 해몽하러 또 가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두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이방 나라 왕은 사실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었죠. 그들을 늘 돌보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빵집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떡을 찾아서 엘리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엘리멜렉 그 아버지는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으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하라고 한 땅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중에서도 떡집인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거주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고 출애굽해서 그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삭의 행위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또 엘리멜렉에게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한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겼어요. 부부 아브라함도 뺏겼었죠. 이삭도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삭이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 거하라고 했을 때 비록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블레셋 땅 그 아비멜렉이 거하는 그랄 땅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더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졌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이 사람들도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나 애굽으로 가는 것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와 무신론의 땅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그 재산을 모두 가지고 블레셋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 그 아버지가 거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에서 죽습니다. 뭘 찾아서 갔는데? 떡을 찾아서 갔는데 떡집을 떠나서 모압에서 죽습니다. 모압에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압에서 떡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떡을 차려서 양식을 차려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 죽고 이제 셋만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떡을 찾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이 나오미가 표현하기를 룻에게 말하기를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오미하고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그 하나님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생각에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두 며느리가 평생 남편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길 꺼리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압과 암몬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에서 난 것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서 나는 것이 암몬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한다고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족을 얘기하지 않고 민족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모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를 막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데 이 개인적으로 룻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호와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구하는 자는 제한 없이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총에 모압과 아몬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려 할 때 통과 못하게 하고 떡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보면 그 외의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통과하게 못하고 떡과 물로 대접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배운 이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롯하고 나오미하고 사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여러분들 그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사이 보셨습니까?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경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롯은 그 어머니에게 이런 신앙에 간증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 롯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경배를 배운 여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배운 롯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기 원한다. 그러고 보니 이 롯의 믿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시어머니에게 신앙을 제대로 배운 그 롯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단합니다.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나오미의 괴로움입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집에 떡집에 가니까 봐라 나오미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떠드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고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쁘다 이런 뜻, 기쁨을 얘기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다음에 마라의 뜻은 뭐냐면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기쁨인데
이제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하는 말이 난 더 이상 나오미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괴로운 자다. 그래서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비록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롯은 포기할지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포기 못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포기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특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은 그런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영생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롯에게 임한 축복이 있습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부를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들을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다음 아들이 이세고 거기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총에 들어와서 총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조상에 그 이름을 올린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자들을 그 족보에 올리지 않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몇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이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을 귀히 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 눈에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가운데 만족하고 사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만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급이 주어지고 축복이 임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은 상상도 못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되십니까? 우리에게 임할 축복은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도 못했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룻과 같이 하나님과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